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두 번이나 연속해서 찾아가셨어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번 찾아가신 거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곡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모르시는 분들은 한 신앙생활 하신 지 30년이 안 되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아마 이걸 아시는 분들은 거의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곡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래된 곡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의미가 있어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피부에 우리의 삶에 좀 와닿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실은 들려지는 소문은 테러, 전쟁, 기근, 재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죽음의 공포,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 긴박한 긴장감들이 늘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임박해 두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문들을 닫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준 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들을 닫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통하는 모든 문들은 다 닫아놓은 것이죠. 즉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자기들만이 은밀하게 지금 모여있는 것입니다. 왜 은밀하게 모여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처럼 자신들도 유대인에게 잡히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그들로 하여금 문들을 꼭꼭 닫게 만든 것입니다. 숨어 있게 만든 것이죠.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도 곧 죽을 수도 있다. 그러한 공포감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면 됩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죽음으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야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말로만 평강을 얻을지어다 한다고 평강이 있습니까? 이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 박히신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심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진짜 부활했다. 나를 봐라.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후에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후에 죽음이 더 이상 자신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도 후에 죽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가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좀 놀랬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놀란 이유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 갑자기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이것 때문에 놀랬을 것 같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때문에 조금 놀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실은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뿔뿔이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지금 숨어 지내고 있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믿음 없고 도망치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강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잘잘못을 따지시는 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못하면 굉장히 책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 다 배반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먼저 그게 아니라 그들의 잘잘못을 따진다면, 여러분, 예수님 먼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진다면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놓칠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 성도의 영혼의 상태보다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 사람 너무 힘들고 지쳐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래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셔야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디에 보낸다고요?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전에 그들이 어떤 심령의 상태가 돼야 됩니까? 평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오래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역보다 그 영혼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나니까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늘 물어봐요. 힘드시죠? 목사님 힘드시죠? 그럼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한 제 고백은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게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 안 힘들어요. 행복해요. 기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자주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봉사를 하라고 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게끔 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왜 가졌냐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먼저 회복되고 평안을 누릴 때 그 다음에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전에는 사역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눈이, 여러분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놓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순차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벽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미래가 희미해서 걱정이 되십니까? 그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세상이 어떠해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를 보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얼마나 신나서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그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창짝을 우리가 봤다. 이렇게 말했는데 도마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봐야만 믿을 수 있다. 내가 직접 그 못자국에 손을 대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대야만 내가 믿을 수 있어. 그 전에 나는 못 믿겠어. 라고 도마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십니다. 누구를 위해 찾아간 겁니까? 이번엔 도마를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도마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교회 성도들은 편견이 좀 있어요. 도마하면 늘 앞에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 늘 의심 많은 도마예요. 도마는 얼마나 우리에게 친숙한 언어입니까? 칼, 도마.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베드로, 요한 다 외국말인데 도마는 순수 한국말이에요. 물론 성경의 도마도 그만큼 우리에게는 도마라는 말이 친숙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도마를 좋은 이미지로 떠올리지 않습니다. 늘 의심 많은 도마. 도마 같은 사람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도마를 너무 과소평가한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은 도마가 행한 행적이나 말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도마라는 제자가 있다라고만 언급되어 있고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흐름을 보면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죠.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면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때문에 도마는 늘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도마는 제자들이 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식이라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할 때도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제가 보기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다른 복음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고서야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어요. 지금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한 다음에 그도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했어요.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도마에게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도마에게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도마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을까요? 쟤는 늘 의심하던 아이였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를 통해서 오고 가는 세대를 향한 예수님이 전해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실은 도마에게 했던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뒤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의 절정이고 클라이막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고 2장부터 있었던 11장까지의 기적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복음서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도마만 고백했어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한 적이 없어요. 즉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싶었던 예수님을 도마가 지금 정확하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의 절정이고 진수입니다. 그래서 그 뒷구절이 뭡니까? 사도 요한은 도마의 고백 이후에 자신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기록 목적을 쓰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여러분 요한이 왜 도마의 고백 이후에 이 기록 목적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바로 도마가 자신이 알려주고 싶었던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하찮은 게 아니에요. 도마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 도마의 고백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도마의 고백 별로 관심 없으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씀만 기억하고 있어요. 실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중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이라고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한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불특정 다수를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봐야겠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래야 나는 믿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형적인 뭡니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봐야 믿어요. 내가 확인해야 믿어요. 현대 사회 특별히 그렇습니다. 과학을 중시하고 이성을 중시하는 이 시대에서 사람들은 보고 확인해야만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부활의 주님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까? 눈으로? 없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길은 우리도 주님의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고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는 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세대예요. 그렇지만 그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스스로 목격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여러분 같은 그 현장에서 목격하셨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손으로 본 적도 없고 기적을 우리 눈으로 목격한 적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 믿지 않았지만 들어서 믿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신 이유죠. 예수님은 도마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세대는 이제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도마를 통해서 알려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MT를 가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교회를 정말 싫어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 자기는 정말 예수님 싫어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되게 싫어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처음에 교회를 다녔을 때 직장 동료가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전에 있던 교회에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예배도 오고 막 그랬대요. 자신은 그렇게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최근에 만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처음에 다녔던 사람은 믿음의 생활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는 그래도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은혜인 것 같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서 또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세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죽음의 공포,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 흔들리는 제자에게 또 찾아가셔서 이번엔 그 제자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에서 많은 일을 겪으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늘 만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의 확신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